봅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일국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될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오늘 이번째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이 많으면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합을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조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또 물건을 파는 모든 분들이 이 조합, 저 조합, 많은 조합에 이렇게 들게 됩니다. 가입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은 우리 자주색을 전으로 하는 이 직조와 염색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교회가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 만났던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주장사도 많고요. 직조, 염색, 하여튼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하나씩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 신상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마치 우리가 회식을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를 하다 보면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술을 먹고 술이 있으면 가무가 있고 가무가 있다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돈이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막 서로 간에 먹고 마시고 서로 단합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일들이 꽉 찬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요. 음행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란한 것이 꽉 찬 도시고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리시고 구원하는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 이 험악한 장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있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동일하게 죄 짓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하신 칭찬이 무엇인지 또 책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신앙의 진보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곳은 조합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조합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조합에 끼어들지 않으면 장사 물건을 사주지도 않습니다. 조합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합에 들어가서 큰 조합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손님들을 또 많은 거래처를 구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의 수고, 사랑과 믿음의 수고, 그 믿음의 역사, 섬김과 소망의 인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모습을 누군가가 찾아와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처음 나 힘들지 힘내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불평하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슬픔도 알고 있고 너의 아픔도 알고 있고 너의 그 모든 형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은 어쩌면 에베소로 교회를 향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참 너 많이 수고했지. 너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마치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야, 두아디라 교회, 너는 가면 갈수록 좋은 교회구나. 너에게 믿음이 참 작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 믿음이 점점 성장했구나. 너 처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했구나. 너 참고 인내해주고 많이 섬기고 있구나. 참 너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구나. 참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기뻐.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부모가 기뻐하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을 통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상해서 마침내 사랑을 버렸던 용두사미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믿음이 커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처음보다 네가 많이 잘하고 있구나. 주님이 계속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긴 세월을 다 재해놓고라도 2019년도를 시작하던 첫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였던 그 모습하고 이제 3월 24일 오늘 이 석 달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사랑이 많이 커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있고 또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보다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더 전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생활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구나. 주님이 기뻐하며 칭찬했던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을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또 다른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도 잘 지키고 장사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없을까? 비법이 없을까? 두아디라의 교회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공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나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술 파티도 하고 음란한 행동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우상의 제물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제발 그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성공하여 칭찬받고 좀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이 땅을 사라. 당신이 뭐 이걸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점을 잘 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표현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여왕을 가리켜 말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이라 말하는 이 자칭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 용납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돈의 그 앱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 말을 하죠. 바알 선자 다 데리고 와라. 아세라 선자 다 데리고 와라. 진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한번 하자 해서 갈멜산에서 그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자들이 미친 듯이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은 가짜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백성한테 보여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했을 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잔악하고 무도했으면 엘리야가 도망간 것입니다.
이세벨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여인입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의 종을 가르쳐 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이세벨이 가르친 것은 영지주의자의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플라톤의 이론처럼 이 땅은 두 개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공간은 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육체는 악으로 태어나서 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것을 깨달으면,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영적인 특별한 지혜를 깨닫고 믿으면 당신의 육신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을 잘 듣고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배워서 네가 저 조합에 들어도 괜찮다. 우상의 제물, 어차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냐. 원래 육신은 썩어질 것이니까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음행을 했는데요. 괜찮아. 육신은 썩어질 거라고 그랬잖아. 너의 영혼만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게 이세벨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장사도 잘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을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야, 정말 저분은 신령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신령한 분이야. 왜?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 선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기도를 많이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야.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 내 인생을 맞췄어. 내가 이걸 맞췄다니까 저분이 옆에 사람이 듣고 정말 그래? 가서 한번 해보자. 그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해. 저분은 아주 신비한 분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이세벨의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를 전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왕도를 요구합니다. 왕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영적으로 파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보다 좀 그랬지만 이제 내가 내 말 하면 빌빌대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없을까? 신앙생활의 왕도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는 신앙생활의 왕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신앙생활이 왜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길이 넉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교리,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새롭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내가 성경을 깨닫고 이런 환상을 봤더라. 내 말 들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도 사랑하셔서 회개하라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를 병으로 내가 심판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더불어 그 여자의 말을 들었던 가늠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다 죽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은 것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내림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늘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만났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주로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뜻을 살피는 심판주로 와 있다. 회개할 기회를 내가 주었다. 그러나 거절하고 주님의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할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왜 그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서 끝까지 존재하느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특별하고 깊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와 똑같은 줄 아느냐?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깊고 신령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처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붙잡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저렇게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너가 천국 가는 거 봐라. 우리처럼 좀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처럼 좀 깊은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지. 너희는 성령도 모르는 존재들이야.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내가 다른 건 너희한테 말할 게 없다. 더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당부한다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초대교회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초창기 때부터, 아니 이보다 더 앞선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나온 이후에 잠시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켰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어요? 성령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오늘 이만큼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하나님 이만큼 강하게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유혹에 빠졌던 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맞아. 부활하신 것도 맞아. 다시 오실 것도 맞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아. 예수 믿어도 이 말씀 다 지켜야 돼. 구원받아. 그렇게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왔던 이 이세벨은 뭡니까? 너희가 좀 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 좀 더 깊은 비밀을 알아야 돼. 육신은 어차피 더러워지고 썩을 것이야. 너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돼. 그것만 깨달으면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지옥 가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게 정상적이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다면 그게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그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역사해 주신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음에 매료가 됩니까? 너무 싱겁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한편으로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공짜로 받는 거죠. 공짜로. 아이들한테 과자를 줍니다. 공짜로 주면 다 버립니다. 아이들 안 받습니다. 요즘 애들. 학교에서 급식 주면요 다 갖다 버려요. 왜요? 별 가치가 없어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돈 줬는데 자기가 안 냈으니까 공짜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게임을 시켜놓고요, 1등 하면 이거 준다 해가지고 게임에서 1등 하잖아요. 이거 딱 주면요, 집에 막 갖다 놓고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이거 받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이 팔 하나 좀 다치면 영광의 상처, 그래 해야 내가 좀 대우도 받고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헌금도 엄청나게 해가 사람들이 저 사람 역시 헌금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내가 좀 한 것 같고, 내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뭔가가 있네, 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내가 좀 구원받은 것 같고, 늘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늘 예배당에 앉아 예배나 기도나 드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 저래야 구원받겠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런 사람이 말 듣는 것을 이 죄성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찬양대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와, 역시 우리 이진비 씨도 최고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교회 잘 모시고 왔어. 역시 우리 주위 반주자 좋아. 오늘도 찬양대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잘못됐다고.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 노래 잘해가지고 오늘 솔로 한번 할 것 같으면 설교도 뭔지 예배도 뭔지 모르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노래만 안 틀려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찬송을 부른다면 세상 노래지 교회 노래가 아니라고, 찬송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오디션 해가지고 제일 잘해가지고 당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세워도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안 받으십니다. 세상 가치관을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도 받을까 말까 한 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의 찬양보다 천사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도 이 돼지 몇 단 같은 소리를 불러도 주님이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낳은 자식이 우리이기 때문에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고 아무리 못해도 내 자식이 하는 그 부르짖음을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는 게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야, 너 왜 너무 특별해지려고 하느냐? 차라리 버가모 교회, 너도 그런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서머나 교회가 목숨을 걸고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버렸던 거 너 기억하지? 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왜 너는 이 한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냐? 믿음을, 너희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받았던 것을
붙잡고 바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끗같이 할 것이다.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하니까 온갖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는 내가 새벽별이다 하고 이만이나 다른 것도 다 내가 새벽별이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님이 새벽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영광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대 때 가장 영광스럽게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에게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왕노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너무 매료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